심겨진 말씀, 계시된 말씀이 되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를 않아요. 실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리얼리티,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진리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이지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왜 갑자기 진리의 말씀이냐?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 이건 정말 너무 가치가 크고 귀한 거거든요. 마치 굉장히 비싼 보석을 얻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씨앗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씨앗이 밭에 뿌려진 후에 재생산되어져 나오는 때에 재생산되어져 나오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바른 성경으로 마가복음 4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알곡이다. 표준세 번역으로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여기에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사실은 예수님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야만 이제 흐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씨를 뿌리지 아니하는데 땅이 열매를 뭔가를 생산해 냅니까? 그렇게 생산해 낼 수가 없어요.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씨앗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어보면 잘 보면 여기 싹, 새싹, 번역을 어떤 다른 번역 성경은 잎사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싹을 잎사귀. 여러분들 잎사귀가 나서 이렇게 보여질 때까지는요, 땅 속에서 어떤 과정이 그것도 어떤 것을 과정을 거쳐서 이게 솟아 올라와야만 잎사귀가 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싹이 있고 그 다음 단계를 이삭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단계를 알찬 나달들, 알곡으로 꽉 차서 어떤 내용물을 가득 채워진 나달로 만들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은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하나하나에 굉장히 주의해 봐야 되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사실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씨앗이 밭에 심어져서 다시 많은 나달들을 가진 상태로 풍성한 재생산을 가져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심어져서 마음밭을 통해서 많은 재생산되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앗이 밭에 심어져서 많은 재생산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양식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마음밭을 통하여 재생산되어져 나올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필요를 채워주는 말씀,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고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말씀에 의하여 나의 삶이 풍성해지고 부욕해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성경의 빛을 성령님이 쫙 비춰 주셔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보게 되어지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과정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시편 39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기 종이에 여러분들 써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지고 내가 묵상할 때에 불이 타올랐으며 내가 내 혀로 말하였다. 여기 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뜨거워지는 것과 또는 불타오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부분이 세 단계로, 그래서 내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뜨거워지는 것을 첫 번째 그것을 계시라고 말씀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 혀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씨앗으로, 그 다음에 이삭으로, 그 다음에 풍성하게 잘 익은 나달들로 이렇게 세 단계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묵히 아마 묵상해 보시면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딱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마음밭에 심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뜨겁게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온도가 필요합니다. 온도. 지금 바깥이 춥습니다. 추운데 우리 먹을 쌀이 필요하다. 무엇이 뭔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배를 하기 위해서 바깥에다 여러분 씨앗을 밭에다 뿌린다고 합시다. 뿌리면 여러분들 그것이 뿌린 씨앗이 그 땅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온도가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온도가 필요하고 습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 여건이 마련이 되어지면 그것은 그 씨앗에서 싹을 나와서 돋아 올라오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전혀 그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온도가 따뜻하고 그것이 발화될 수 있는 그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미리 말씀드렸죠. 뜨겁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음으로 하음이라고 해서 그것이 따뜻하다, 덥다, 뜨거워진다로 번역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움트울 수 있는 내적인 온도가 마련이 되어져야만 그것이 솟아나는 것이지, 역사하지, 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고 했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씨앗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밭 속에 있는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들어온 이후로 말씀이 발화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따뜻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점점점 더 따뜻하고 어떤 면에서 더워져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절을 하나님이 봄에서 여름으로 가면서 점점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떠냐? 뜨거워진다고요. 그 상태가 우리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고 그 다음에 덥고 그 다음에 뜨거워진다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그렇게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갈 때 재생산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기대하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내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기대감과 그 흥분과 또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으로 열광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씨앗도 떨어져야 되지만 이게 온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열심을 내라. 마음이 따뜻한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 등등이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분명하게 성경은 밭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씨 뿌리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 마음에 씨앗이 뿌려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이 뿌려진 씨앗이 마음밭에 심어져서 어떤 그것을 재생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새가 와서 그것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요, 이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원수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을 가장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마음의 분위기가 다운이 되어지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씨앗이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씨앗이 이렇게 씨앗이 발화할 수 있는 그 밭의 온도를 썰렁하게 만들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냥 마음밭이 그냥 냉장고 같이 썰렁하게 되어지면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의 상태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잠언서에도 그 말씀하셨죠.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관리하라. 응?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바깥에 날씨가 추워요. 그래 추운데 여러분들 집안의 온도가 이렇게 바깥의 날씨와 같은 상태로 춥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잠도 오지 않아요. 그렇죠? 집안에 있는 온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따뜻해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게 싹을 내고 자랄 수 있는 내적인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즐겁게 해야 되고 감사로 채워야 되고 이 마음밭을 부드러운 상태로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마음밭을 썰렁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 그래서 그렇게 더욱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감사하게 되어지면 감사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온도가 적어도 어느 수준은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씨앗이 떨어지는 밭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밭의 종류는 적어도 4종류가 된다라고 하시면서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덤불밭과 좋은 밭이라고 옥토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의 밭의 그 상태가 다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는 상태에서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준비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겠다고 하고 작정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마음의 말씀을 받는 사람과 그냥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사람하고는 말씀의 씨앗을 받는 분량이 다르고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내면의 마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이렇게 좋은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수고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미리 기도해야 되고 웬만하면 마음이 다치는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밭에 심겨진 씨앗은 여러분 밭에 심겨진 씨앗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한 알의 씨앗이 밭에 떨어지면 썩는 거 아니거든요. 희생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죽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죽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딱 심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 또 심겨지는 이것은 재생산은 더 많은 똑같은 씨앗을 재생산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한 알이 수많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열매 맺어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땅이 귀한가. 정말 땅이 귀하다. 밭이 참 좋아야 된다. 밭을 좋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농부들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 앞에 이
그 앞에 논 같은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겨울이 되어지면 그걸 모두 추수했던 걸 다 정리하고 나면 그냥 바깥에 그 밭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요. 더 좋은 상태에 있는 흙을 사가지고 그 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농부들이 겨울에 그냥 밭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더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셔야 돼요. 예수님이 밭의 결실에 대해서 100배, 60배, 30배죠. 여러분들 같은 밭이라고 생각한다면 30배 맺는 것과 100배 맺는 밭이 있다면 어떤 밭을 우리는 선호합니까? 당연히 100배죠. 30배 정도 맺는 밭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밭인데 왜 나는 30배인가? 전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왜 밭이 똑같은 밭인데 왜 30배라고만 말씀하십니까? 그냥 100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밭의 온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싹이 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라서 줄기를 내 가지고 이삭을 낼 때까지요 더워져야 되거든요. 더워져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더 뜨거워져 가는 사람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기가 식어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키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밭 안에 들어있는 상태를 처리해 주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길가밭 단단하게 굳어 있는 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없는 수고를 해야만 하죠. 돌이 들어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내야만 합니다. 가지덤불이 들어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걷어내야만 합니다. 예? 이거 우리가요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밭주인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장애가 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거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인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주인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두고 농사를 짓게 되어지면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30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고 뭔가가 잘못되어진 것이 적게 열매 맺어지는 것, 그래서 풍성하지 못하고 빈곤하고 약하고 또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어떤 것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정리하고 처리하고 뽑아내야 될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이 비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의 빛이,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져서 이게 있었구나, 이 돌이 들어서 있었구나. 여러분들, 돌은요 흙 속에 들어있을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흙 속에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파내야 돼요. 파내는 수고. 여러분들, 밭은
밭은 누가 정리를 해줍니까? 주인이 합니다. 우리 마음밭은 누가 정리해 줍니까?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해주신다고. 아니에요. 주님이 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나의 영이 하는 겁니다. 거듭난 나의 영이 마음밭을 살펴보고 이거 고장났네. 이거 누가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놨어? 해가지고 발견해서 영이 그것을 정리하고자 뜻을 세우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신 주의 영이 역사하시도록 함께 우리의 영이 요청하고 결정하게 되어지면 그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밭을 정리할 수 있도록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씨앗이 말씀이 심겨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채워지고 그 다음에 넘쳐나게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져야만 하고, 그건 영적인 문제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빛을 주기도 하고 그 말씀은 검이 되기도 하고 무기가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자,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넘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 되어져서 예리한 수술하는 검이 되어지는데 어디서부터 수술하기 시작하느냐? 여기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우리 제일 먼저 예리한 검과 같이 되어져서 우리의 혼을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찔러서 쪼개야 될 부분이 혼,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이것이 분별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다 새롭게 치료되어져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은 불타시는 영이라 우리의 마음에 불질기를 원하시는데 마음밭에 있는 것들을 다 어떤 것들은 다 소멸시켜버리고 어떤 것을 정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거듭난 영이 이것을 밝히 보고 정리하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이게 굴복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반대하는 어떤 것도 그는 다 깨트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내 마음밭이 있는데, 여러분들 외부에서 잘되게 해서 나에게 축복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넘쳐나서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라고 하시는 말씀의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적셔져서 새롭게 되고 부드러워지고 순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 정말 이 부분도 하나님도 깊이 만져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 맺어지려고 한다면 100배의 결실을 맺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정상의 수준에 나는 말씀으로 계시를 받고 그 계시된 말씀이 나의 삶을 번성케 하고 부욕케 하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났고요, 말씀으로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 가고요, 말씀이 나의 삶을 이루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이뤄내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단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협력해야만 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들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말씀이 내 안에 마음밭에 고장난 부분들, 문제가 있는 부분들, 하나님 나를 열어드립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보게 도와주세요. 알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정리되어지면 내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